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스트레스를 즐기며 살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삶의 스트레스입니다. 40채 한참 일할 나이에, 또 인생을 즐기고 살 나이에 급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갑자기 사무실에서, 노동 현장에서 팔팔 젊은 사람들 급사를 합니다. 다른 이유 아닌 격렬한 생존 경쟁 속에서 당하는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해서 결국에는 넘어진 것입니다. 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가지 정신적인 고통에 허덕입니다. 이것도 역시 스트레스가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지 못해요. 크고 작은 정신장애로 사람들은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우리가 앓는 질병의 70% 이상이 모두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겨난 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젊은이들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며 그만 범죄에 몸을 던져서 자기 일생을 망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를 묘사해서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날 농경생활에 자연에 묻혀 자연과 더불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살 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런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결국 오늘날의 생활 형태대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생존 경쟁을 하고 초긴장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생존 경쟁은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쌓이는 것은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삼켜버리며 기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스트레스를 이기고 오히려 스트레스 가운데서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절대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겠다고 술을 먹다가 중독자가 되고 마약에 의지하다가 일생을 망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인간적인 쾌락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모면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파멸의 암혈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풀어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 생활에 무관심하시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사야서 40장 27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낮고 천한 우리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알 테기느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라도 다 해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머리털은 아침에 머리 빗을 때마다 한두 개씩 뽑혀 나가는데 그 숫자를 매일같이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니까 우리의 사정을 모른다고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원통함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탄식할 리가 뭐되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령님의 대답이 즉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견문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실상과 자격을 하나님의 성령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야훼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알파여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고, 우리 세상 삶도 오래 살아신 분이 인생 경험으로 모든 만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백발이 되신 분은 육체적인 힘은 없어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도, 젊은 사람은 경솔하게 행할 때가 많지만은 나이가 들게 되면 지혜를 얻게 되어서 모든 것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것입니다. 시작이 하나님이요 끝이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5절로 6절에 보면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어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모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셨다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하루가 지나기 전에 우리 일생을 하나님의 책에 기록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소소난간히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지만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하고 곤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 나 지친다 지금 나 쉬게 하라,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 지금 자는데 왜 야단이야,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피곤치도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명철이 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은 모두 다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뿐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피곤한 자에게는 그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심신이 사람들은 피곤해져 있습니다. 혹은 생활에 지쳐서 피곤해 있습니다. 가정생활에 지쳐버린 사람도 있고 투쟁력을 잃어버리고 될 대로 되라,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만 인생을 내어 던져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라고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해서 확 불어 끄지 않습니다.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주님께서 붙들어서 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무능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했는데 가장으로서 능력을 상실하고 무능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가장으로서 힘을 주시고 아내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아내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모로서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부모로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직장인으로서 능력을 상실했을 때 직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회생활에 적응력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능자 힘을 더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것을 모르며 나의 원통한 것도 수리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고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은 이 땅에 살면서 야훼를 앙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망한다는 것은 수평적인 생활 관심에서 수직적인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하며 기다림을 떠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땅만 보고 삽니다.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땅만 보고 살지 말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곤비하고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걸리고 넘어지는 것은 수평적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다가오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지 못해 쓰러집니다. 그러나 위를 쳐다보면 위에서 우리가 능히 이 세상의 스트레스를 이기고 스트레스를 삼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위를 앙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야훼를 앙망하고 세임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 수평적인 인생 생활을 잠시 잊어버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섯 동안 일하고 일회째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그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마른 자, 물로 나오고 돈 없는 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했지. 값없이 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포도주와 같은 즐거움을 주시고 젖과 같이 영양분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힘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하루의 시작 전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33장 2절에 야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주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붙들어주는 팔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시는 제일 먼저 야훼를 앙망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오른팔이 나타나서 그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를 앙망한다는 것은 말씀을 깊이 있게 듣고 읽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가 있어야 가까워지죠. 아무리 사랑하는 친구들이라도 오래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웃 사촌이란 말은 이웃이 우리와 피와 살이 섞이지 않아도 갇혀 있어서 늘 대화를 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사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9편 49절로 50절에 보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마음속에 소망이 있게 하고 곤란 중에 위로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 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공부도 하고 또 구역 예배 나가서 서로 말씀도 나누고 또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가슴속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기도하되 매일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고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됩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려다고 말씀했었으며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적고 큰 모든 짐을 지시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맡겨야 주님이 짐을 져주시지, 우리가 억지로 걸머쥐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짐을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짐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짐을 맡기고 또 매일같이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적어도 30분 1시간 이상 야훼와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물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수시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그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위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야훼를 앙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인생만 살지 말고 수직적인 인생을 살아서 늘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이 땅의 일로 온통 심신이 사로잡힐 때 스트레스에 걸립니다. 그때 그것을 잠시 중단하고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스트레스의 줄은 다 끊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란 스트레스의 힘이 우리를 막 묶어놓아도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오면 그 줄이 다 끊겨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야훼를 앙망하고 사는 삶은 진실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쳐날 수 있고 인생을 여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한다는 것은 야훼를 앙망하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은혜를 통해서 스트레스에서 해방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생활 압력에서 해방되고 스트레스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여러분이 또 한 주간 동안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어야 정신적인 질병에서, 육체적인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고 건강한 심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면 새 힘을 얻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훼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어떻게 새 힘을 얻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으면 자아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평적인 삶만 살고 있으면 모든 수고와 괴로움이 짓누르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자기는 버림받고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좌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러므로 버림받고 고독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예수 사람이 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무너졌으며 치료와 기쁨을 받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며 사망과 음부를 이긴 사람이라는 새로운 자기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된 자아의 이미지를 가지고서 살아가기 때문에 용기와 힘이 100배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지식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확실히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 새 힘이 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성경에 생수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생수는 피곤과 갈증이 다 채워지는 것입니다. 인생에 피곤하고 외롭고 슬프고 갈증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갈증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계약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갈증에 잡히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지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게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나면은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우리 어릴 때는 요사야 같은 이러한 소다나 사이다나 코카콜라나 펩시콜라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때는 밭에서 일하다가 갈증이 나면은 우물물을 길러다가 거기에다가 된장 있지 않습니까? 된장을 섞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간장을 섞어서 그래서 마시면 아주 시원해집니다. 저는 옛날에 그걸 많이 마셔봤는데요. 그러면 새 힘이 일어나는데 우리 인생에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아무리 간장 섞은 물을 마셔도 소용이 없어요. 성령의 생수가 오면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새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뜨거운 마음이 넘쳐나면 그만 용기가 생깁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이냐,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9절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병이가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성령의 역사에 이르다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치료도 받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주리라고 했는데 소망이 다 없어지고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은 와서 우리에게 내일에 대한 새로운 기도와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은 도전에 대한 응전의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용기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도 용기를 잃고 사업가도 용기를 잃고 일반 시민도 용기를 잃고 앞으로 나아갈 힘과 담력을 상실합니다. 힘과 담력을 상실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35절로 38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꿈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훼를 악마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았습니다.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치며 올라갈 때는 땅에서 올라가는 상승 기류를 타고 확 올라갑니다. 여러분 참새 나는 이러다가 그냥 나무가지 앉아서 그럼 자기 날개 힘으로 가니까 그렇게 날개를 빨리 쳤다가 나중에 기진맥진하죠. 독수리는 자기 날개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상승 기류를 타고 쫙 뼈서 있으면 상승 기류가 쫙 올라가는. 여러분 인생을 사는 것도 하나님을 앙마하고 성령의 힘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믿습니다. 그리고 쫙 믿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그러고 아유 나 죽어. 그러고도 별로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 날개치고 뭘 올라가요?
우리는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엔 남은 주간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용 잡히는 거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고 믿습니다로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결과로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박질한다는 것은 뛰는 것 아닙니까? 쫓기는 인생 숨바쁘게 뛰며 스트레스가 쌓여도 기진맥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경쟁사회에서 우리가 다른 박질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눕고 또 여러 가지 삶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고 노동력에 쫓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피곤했지만 야훼를 앙망하는 사람은 하늘에서 힘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다른 박질에도 곤비치 않습니다. 다른 박질 하면서도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다른 박질 할 수 있습니다. 6.25 사변 때 제가 부산 대청동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물이 없어서 물장수가 오면 물을 삽니다. 나는 그것이 늘 기억이 납니다. 대청동이 그 쫙 고갯길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서 물장수가 리어커에 물을 잔뜩 싣고서 뛰어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겨울철에 이마살을 찌푸리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물을 사려고 병원 앞에 서 있으면 꼭 한 사람 물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물을 리어커에 싣고 내려가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러면서 막 찬송을 부르며 내려와요. 물을 제가 살 때 아저씨는 늘 그렇게 기쁩니까? 예, 마음이 늘 기쁩니다. 왜 기쁩니까? 예수님의 가슴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날 보고 선생님도 예수 믿으십시오. 그때 내 생각에는 예수를 믿어 벼락에 믿는다. 예수는 교회에서 믿지 뭐 길거리에 믿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사람은 24시간 자기 생활 속에 주님이 곁에 계셔서 그 삶의 곤비함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야훼를 앙망하면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했습니다. 걸어간다는 말은 생활과 시간과 돈의 여유가 있어서 평안해지면 사람들은 온갖 오락을 추구하다가 그것에 지쳐서 도박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걸어가는 것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갑자기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 이제는 아침 늦잠 자고 평안해지고 돈도 많아지고 순식간에 인생이 지쳐져서 그 다음에는 과소비하기 시작하고 파멸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모든 것이 평안해져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올바르게 살 수 있는 지혜와 힘이 주어지시기 때문에 걸어가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도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항상 새롭고 피곤치 않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이 점점 더 각박해지고 어려워지고 삶의 경쟁이 심해짐으로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질병과 가정적인 파탄과 생활의 고통으로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유의 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야훼를 앙망하고 살 때 야훼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큰 기쁨과 소망과 힘을 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먹으며 스트레스를 즐기며 스트레스를 이용하며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생존 경쟁을 피할 수는 없고 나이가 올수록 세계적인 삶의 생존 경쟁 속에 형언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쌓이게 되옵니다. 가정도 스트레스에 파괴되고 생활도 스트레스에 무너지고 마음도 병들고 정신적인 장애도 가지고 사회도 어수선해집니다. 사람들은 여유가 없어 부딪히기만 하면 물고 찢고 싸웁니다. 아버지, 이런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평안과 기쁨으로 물된 동산같이 살 수 있는 길은 야훼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는 길밖에 없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여, 그러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되는 야훼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므로 야훼를 앙망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평적인 인생을 살지 말고 수직적인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아버지는 유유자적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